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외치면서 찬양합니다. 주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한 번 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라.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배를 위하여 이 예배를 위하여 주께 감사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까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복받는 변화되는 삶을 만들어 갑시다. 항상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요.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정확하게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와 악한 영들을 쫓아내 주시는 역사가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는 데에 전념을 해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생각을 맞추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뜻으로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세상에 계셨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나타나시고 이렇게 하면서 40일 동안 계셨다가 이제 마지막 날 감람산에서의 사건이에요.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기대를 거는 거야. 주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문을 닫았는데도 들어오시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님, 그 주님의 기대를 잔뜩 걸고 주님,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시는 겁니까? 이제는 로마 병정들도 예수님 잡을 수도 없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없어졌다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뭐 하려도 하지 못하니까 제자들은 기대가 엄청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까? 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기대를 하고 물어보는 데에 그래 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여기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말씀의 숙제를 주시는 게 우리가 잘 아는 8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구원의 완성을 완전히 이루시고 마침표 찍은 말씀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이제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을 받아야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까지는 가정일을 돌보시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이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님이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보여진 사건이 요단강 세례 사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성령이 임하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사로잡아가지고 광야로 몰고 갔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강하게 예수님의 의지를 다 잡고 광야로 몰고 가셔가지고 40일 동안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오셔가지고 그 주님이 복음의 사역을 이루실 때에 성령에 이끌렸다 그러고요,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배고프고 피곤하고 졸리고, 그런데 하나만 다르잖아요. 원죄가 없는 것만 다르지 똑같은 육신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루실 때에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다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의 모든 역사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너희도 성령을 받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공생의 시간에 계속 성령님의 주권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 주님의 사역에 큰 영적인 비밀이고요, 능력이고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고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오병이 기적 일으키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님에 의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보여준 사건이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역사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다니고 다 다니면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주님이 보여주는 걸 다 봤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걸 다 봤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주님이 보여주는 사역에서 뭐냐,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피곤할 때는 주무시기도 하고, 시장하실 때는 무화과나무 열매 먹으러 가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실제 주님은 인간으로서 나약한 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공생애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뭘 먹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모든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는 걸 통해서 뭘 하느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구원자로 오셨다. 그래서 동질감, 인간 완전한 동질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자신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사역 중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모든 사람, 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 그들의 문제,
그들이 필요한 걸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중풍병 걸린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문으로 못 들어가니까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달아내릴 때 우리 주님이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고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죄를 해결해 주신다. 죄에서 해방해 주시고 죄를 소멸시켜 주시고 죄에서 벗겨 주시고 그래서 죄에 대한 모든 사역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는 것으로 해결해 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받도록 이루게 마친 그 주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그 모든 보여준 열매가 뭐로 나타나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모든 걸 완벽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조금이라도 허점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미비점이 없이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구원받은 자들이고 정말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모든 역사를 그대로 봤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제자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무리 체험을 하고 아무리 배웠고 깨달았고 고백하고 그러더라도 예수님이 잡히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희들은 다 실패하고 다 도망가잖아요. 베드로는 실패자의 대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베드로가 지은 죄하고 가룟 유다가 지은 죄하고 크고 작은 거 없어. 똑같아. 그만큼 실패를 했단 말이야. 그걸 통하여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치냐?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막다른 골목에 가면 넘어진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죄를 이길 수가 없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철저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라고 할 때에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거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이 로마 병정들도 무서워하지도 않을 거고 종교 지도자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나타났다 했다 막 그러면서 진짜 막 그 이적 같은 걸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면 이제 다 됐다. 이제 그렇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걸었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전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원하는 생각과는 전혀 다르신 게 뭐냐? 그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너희들은 오직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숙제를 예수님에게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그 숙제가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데 숙제를 이루는 방법이 뭐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찾아야 돼요. 응? 지난주 설교가 뭐였지 제목이?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지? 예은이 기억해? 어? 에? 구원받은 상태. 그러니 내가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몰라. 한 설교 또 해도 은혜가 되고 한 말 또 해도 되고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목사님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딴 소리를 또 해야지 은혜가 될 건데 맨날 해도 잊어버리니까 콩나물 물 주면은 계속 물은 새도 믿음은 잘하듯이 여러분들이 잊어버려 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자기 신앙을 자가 키트로 점검해 보라고 했죠. 자가 키트로. 코로나도 자가 키트로 하면은 나오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 간다는 확신도 있고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확신이 있어도 자가 키트로 신앙 점검 안 해보면 뭐에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 마귀한테 자가 키트 해보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아무리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 그러고 열심히 믿으려 그러고요 열심히 배우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요 내 속에 어떤 것 커지냐 공허가 더 커지고요 부족하다는 게 더 커지고요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어진다는 절망감 속에 빠지는 것이 종교적 생활이에요. 이만큼 하면 됐다. 그게 아니거든. 진짜 자기 속에 진실한 사람들은 내 자신이 하면 할수록 안 된다는 걸 알게 되고 공허함을 깨닫게 되고 무기력을 깨닫게 되고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우리 진실한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너희들이 믿음을 갖는 것,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에 사는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지금 보면은요 신앙생활의 가장 약점이 뭐냐? 내 생각을 가지고 믿고 내 마음 가지고 믿고 내 기분에 따라 믿고 모든 주권이 내 생각이에요. 나야 나. 근데 이거는요 결국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신앙이고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련이 닥치면 진짜로 잊어버릴 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유언같이 남겨준 황금같이 귀한 말씀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저는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준 최고의 복이에요. 진짜 하나님 자녀. 거긴 다 들어있어.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 죽을 병에 걸렸어도, 사업에 실패했어도, 세상의 말이 다 무너졌어도 하나님 자녀라는 그 생각, 그 믿음만 확실히 가지면 진짜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 가지고 멋지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막연하게 하나님 자녀다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에 아예 베들레헴에 탄생할 때부터 모든 역사와 공생의 모든 역사에 그 주님의 모든 삶이 나를 위해서 사셨다 하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니까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조롱과 채찍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까지 완전히 그 내용이 내 속에 들어온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자녀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삶 그것이 사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걸 내어주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 놀라운 사랑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내 삶의 모든 방법이고 모든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게 예수님의 삶이더라고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역사 이룬 거 예수님이 내 안에 와 들어 예수의 생애가 다 들어있다고 할 때에 나는 정말 못할 게 뭐가 있고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모든 걸 다 이루시죠.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을 삶의 현장에서
느끼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고 감동 주며 말씀을 주는 게 누구냐? 성령님이시더라고. 그러니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 완전히 사로잡아 주신 이 은혜 속에 산다는 게 이거는 진짜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구원이고 이것보다 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을 표현해 줄 게 어디 있겠고 사랑을 표시해 줄 게 다른 것보다 어디 있겠고 진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할 게 어디 있겠어.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내 속에 흐르고 있는데 내 속에 충만히 있는데 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누리는 방법이 감사와 기쁨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을 내 마음속에 충만히 모셔들여서 성령님의 주권과 성령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인도받으며 사는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것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성령님은 뭐냐냐? 예수의 영이라 그래. 예수의 영.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찾아줄래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자 여기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방법은 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에 그 이름으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 예수 이름만 붙들고 예수 이름만 찾고 예수 이름만 생각하고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고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찾아줘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사도행전 16장 7절 다 같이 시작.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예수의 영이 누구요? 성령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때는 막연해. 보혜사 성령 뭐 내 안에 오신 분 그렇지만 예수의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예수의 영이시다.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시는 분이라고 성령님에 대한 확신한 개념을 딱 잡고 우리가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생각의 모든 걸 다스려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인식만 하면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살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마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제자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핍박을 견딜 수도 없고 모든 환난에서 극복할 수 없는 인간적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라 기다리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2장에 120명 성도가 열흘 정도 기도할 때 오순절날에 그 놀라운 성령이 실제로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불같은 능력으로 바람 같은 역사로 성령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마치 내가 성령을 구하면 그렇게 나타나기를 기대를 하면서 성령님이 오기를 기다려. 근데 여러분 왜 사도행전 2장에는 이렇게 보였느냐 하면은 초대교회의 가장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 신앙의 능력, 신앙의 역사가 성령님이 주권이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말씀으로 임하셨고, 예수로 임하셨고, 기도로 임하시고, 체험으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임하신 상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왜?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믿어질 수도 없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령 받지 못했던 도마라는 제자 봅시다. 다른 제자들이 다 말 때, 예수님 살아나셨다, 우리 만났다, 우리 못 봤다, 우리 이 자리에 오셨다, 막 그러니까 도마가 뭐래? 야, 무슨 말이야? 내가 만져봐야지 믿어지지? 나 절대로 믿을 수 없어.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건 뭡니까? 죽으신 분이 살 수 없다는 인간적 이성의 한계점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성이라는 한계점에 걸리면은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믿어지는 건 뭐예요? 이성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게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이 창조한 게 믿어지는 거야. 죽으면 천국 가는 게 믿어지는 거야. 우리는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모든 믿음을 갖게 돼 있어요. 이 믿음의 상태에서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제는 성령님이 충만하여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과 너의 모든 행동과 너가 어디 가든 데에 성령님이 너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까지 느껴라, 체험하라, 깨달아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 믿음은 갖고 있지만 충만한 상태를 만드는 건 누구 몫이야? 내 몫이다, 그 말이야. 내 몫이다. 충만한 상태는 내 몫이다. 아니, 가만히 있어도 충만하게 주시면 뭐 어디 덧나시나?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기를 바래.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기를 바라는데 이 사람들이요, 그냥 주면 귀한 줄을 모르잖아. 막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 귀하게 여깁니까? 모든 게 그냥 당연하다고 느끼잖아. 숨 쉬는 것도 당연하고, 걸어 다니는 것도 당연하고, 모든 게 그냥 당연하잖아. 근데 여러분, 숨 쉬는 것도요, 은혜잖아요. 코로나에 걸렸던 어떤 노인 양반이 외국에서 돈 좀 있고 그런데 코로나가 서 중환자실에서 있는데 열흘 동안 입원했는데 뭔가 2천만 원인가 얼마가 나왔대. 선생님, 이만큼이 입원해서 치료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산소 마스크 쓰고 선생님이 열흘 동안 계셨던 거 막 그러니까 펑펑 울더래. 그 간호사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너무 많이 나왔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나이 먹도록 살면서 숨 쉬는 게 공짜였다는 걸 모르고 살았다는 게 그렇게 진짜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여러분, 산소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숨 쉬고 살면서 당연하다고 느끼지 은혜라고 느낍니까? 그러니까 은혜라고 느끼는 것이 성령님이 주신 은혜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데, 은혜를 모르고 모든 게 그냥 지 잘난 줄 알고 다 그냥 공짜로 생기는 거라. 나는 진짜 옛날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해, 저기 와서 간증해, 그 김봉남 원목이라고 세브란스 병원에 재활병원에 그 원목이라는 그 전도사님이 간증하는 걸 했는데, 그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재활병원에 있으니까 환자들이 재활하는 환자 입원했는데, 아이고, 전도사님, 일할 때는요, 언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일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요. 일하는 게 얼마나 복인 줄 몰랐어요. 왜? 다치고 보니까 일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게 얼마나 괴로운 건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일할 때는 일하는 게 지겹고 힘든 것 같아도 그게 복인 줄 몰랐다는 거야. 다치고 보니까 일 못하게 되니까 그때가 그게 복이라는 거 알았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다리가 완전히 이제 못 쓰게 돼가지고는 재활 치료하면서 그렇게 걸어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여보시오 당신은 그래도 두 손은 있지 않소. 나는 두 손 없으니까 똥을 넣어도 다 해줘야 되니 당신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요. 그러면서 서로 된데 누워가지고 온몸 못 움직이는 사람이 여보시오 행복한 소리들 마시오. 나는 하루 종일 누워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부럽소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눈을 뜨는 방법은 그냥 주셔가지고 모르는 거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도 믿음으로 주셨고 은혜로 주셨고 하나님의 예정으로 주셨고 하나님의 택함으로 주고 모든 건 다 주셨어.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숙제는 뭐냐? 너희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만들어라. 성령 충만의 역사를 누려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숙제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습니다. 능력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게 보여져.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가 막 다 고침받고 온 사마리아 성에 기쁨으로 충만했다겠죠. 예수 이름 전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성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갔다 복음이 나타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보내. 아니 빌립 점수가 다 전도했는데 왜 다 귀신도 막 떠나는데 왜 보내? 가서 기도해서 성령 받게 만들어 주잖아. 그걸 보면 뭐예요? 예수 믿는 믿음은 시작했어도 성령 받아야 승리한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온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가정에도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성령 받게 만들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되지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짜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숙제로 기도해야 되고 과제로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 좀 찾아주실래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고? 가르치고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5가지 방법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요 5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이 5가지 방법으로 답을 들을 줄 알고 인도받을 줄 알고 결정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돼. 그 훈련이 없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 없으면 뭐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모든 걸 주관해 나가면은 성령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기도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요 놀라운 역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고 감동받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말씀 주신 그 훈련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훈련해야 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속에서 주님 앞에 계속 성령님을 인식하는 것만큼 이제 내 생각에 떠오르고 나게 만들고 결정하게 만들고 인도받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은 어떠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수록 성령님의 임재가 내 몸에서 내 생각에서 느껴지게 되고 몸에 느껴지면서 이제 성령님의 주권 아래 내가 들어가는 이 훈련을 기도를 통하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야 주님이 여기 말한 대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생각나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잖아. 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그냥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성령의 감동받고 뭐 이렇게 막 체험하고 느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저 부천에 전에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데서 영적 은사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를 좀 다녔어요. 다녔는데 거기서는 예언기도, 뭐 귀신 쫓아내는 거, 뭐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하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말씀들을 많이 보지 않고 기도로다가 은사하는 분들 보니까요 위험하더라고요. 귀신을 막 내쫓으는데 귀신이 막 나가는데 나간 귀신이 그 쫓는 사람에게 막 붙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간 귀신이 막 그 쫓는 사람 붙는데 자기는 나가는 것만 보면서 막 신나가지고 막 귀신을 축사하는 거야. 아, 자기에게 붙는 거는 생각을 못하고. 이러니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해서 축사했던 사람들이요 나중에 귀신에게 잡힌 역사들이 많거든.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어야 말씀에 눈을 떠야 그런 게 보이는데 말씀에 눈 안 뜨고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면 능력만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 속에서 생각할 줄 알고 정말 여러분들이 행동할 줄 알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첫째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귀의 계획에 넘어가지 않냐고 성령이 보여주는 대로 역사를 하는 온전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성령 충만한 역사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그래도 제가 말씀으로 분별을 하면서 우리 성도를 지도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기도하시고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삶으로 살아서 내 생각이 나오지 않고 내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쓰임받는 역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요 제 자신을 체험을 보면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점점 작아져. 내 생각이 점점 없어져. 내가 원하는 게 없어져. 기도하면 할수록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점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돼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아무것도 없어. 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게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오직 뭐요? 감사밖에 없어. 오직 하나님,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없어지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감동으로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목회 42년 해가잖아요. 수요일 날 설교해야 될 거, 금요일에 설교했고 주일날 해야 될 거, 이 설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어떤 때는 많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돼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 생각을 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만 나는 전하는 도구만 되게 해 주옵소서. 계속 기도를 하면은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냐, 설교한 잘했건 못했건 내 책임이요, 주님 책임이요, 주님 책임이다. 나 그렇게 떠넘겨. 그렇게 떠넘기면서 내가 벗어나고요, 진짜 억눌리지 않는 사역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없고요, 말씀이 없으면요, 이 영적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고 가르치고 인도해 주길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다 심어 놓고 있어요. 그 계획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줘야 되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요 기도의 기도 훈련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